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것만큼 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습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사상을 가지고 또 어떤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라고 할 때 겉모습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그 사람의 됨됨이, 또 예절, 그 사람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 때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첫날 밤을 지내고 난 후에야 내가 당신을 이제 알았어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 알아야 상대편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저 하나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 기껏 해봐야 아메바가 발달해서 진화돼서 생긴 존재, 원숭이가 발달해서 생긴 존재, 이렇게 아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창조작품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 창조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지요. 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창조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 되고 또 그 순간부터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나라고 하는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가전제품이나 또 여러 가지 큰 좋은 고가의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면 그 만든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가의 제품일수록 그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일수록 그 사용 설명서가 사용이 길지요. 설명서가 길어, 두껍고. 그래서 그만큼 제품이 좋은 제품일수록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다는 거거든요. 점점 기계가 좋아지잖아요. 뭐 핸드폰도 계속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뭐 엄청나게 보니까는 S20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 누가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 하나가 굉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보통 카메라는 화소가 1000만 화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S20이라고 하는 것은 10K야, 10K. K로 나가요. 그러니까 4K 그러면은 화소가 4000만 화소. 그 다음에 8K 그러면 8000만 화소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 S20이라고 하는 그 삼성에서 나온 그 핸드폰은 그거 지금 나온 거 보니까는 10K입니다. 10K면은 화소가 1만 화소입니다. 1만 화소. 그래서 그 카메라로 찍어 놓으면 그 카메라로 찍어 놓은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실물보다도 더 선명해, 더 선명해. 기가 막힙니다. 찍어 놓은 거 보면은. 그래서 요즘 아주 그 카메라 회사들이 아마 망할 지경입니다. 보니까는 핸드폰 그 카메라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기가 막 그거로 다 찍은 동영상이라든가 이거 찍어 놓으면은 너무 잘 나왔어요. 자, 그만큼 좋은 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긴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나의 창조자 되신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네가 살아야 너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가장 그 작품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좋은 고가의 핸드폰이나 제품을 사도 그거의 10분의 1도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아이들이야 잘 사용하고 그러지만 우리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공부해야 그 제품에 대해서 한 가지 기능, 두 가지 기능, 세 가지 기능, 100가지 기능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일하고 그저 잠자고 책 읽고, 여러분 이게 다인 줄 알잖아요. 핸드폰 사면은 걸고 받는 것밖에 못하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먹고 잠자고 이게 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깊이 의미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면 먹고 잠자고 놀고 그저 이게 다예요, 다. 이게 인생이 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살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정말 값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33년 사시고 공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그 삶이 30살부터 3년 동안 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누가 그 예수님이 살았던 3년의 삶을 100년을 산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만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1000년을 산들 예수님이 3년 공생에 산 것만큼의 아름다운 진가 있는 삶을 누가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만큼 연결되어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1절 말씀에 보면 단어가 몇 개 나옵니까? 초에 태초라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 그 다음에 창조. 몇 개가 나와요? 4개입니다. 단어가 4개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냥 다 아는 것 같으지만 어때요? 다 아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태초가 언제예요, 권사님? 태초가 언제냐고. 구체적으로 더 깊이 한꺼풀 열고 들어가니까 아는 단어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태초가 언제냐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없어. 옛날에는 몇 백년, 몇 백만 년 하다가 좀 더 몇 천년 만년 하다가 또 몇 억만 년 하다가 지금은 모른다. 태초가 언젠지. 우리 현대 기술로 가지고 있는 그 과학 기술로 가장 먼 데 있는 별이 얼마만큼 먼 데 있나? 그 별이 반짝해서 우리에게 보이는데 가장 먼 데 있는 별이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의 눈으로 반짝하는 그것을 보는 그 거리가 200억 년 걸려서 여기 온다는 거야. 빛의 속도로 가장 먼 데 있는 별이 우리가 보기까지 200억 년 걸려야 그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가지만 해도 태초라고 하는 것은 200억 년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거 하나만 해도. 근데 그게 다냐 말이죠. 자, 태초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단어 하나도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사실. 태초가 언제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것도 잘 몰라. 하나님 아버지, 그저 그냥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이 정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지. 여러분, 천지, 하늘과 땅 알아요?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아시냐고.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지 아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여러분, 이 오성 지역이 넓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오성도 몰라요. 청주시 얼마나 넓습니까? 충청북도 얼마나 넓어요? 이것도 잘 몰라. 그런데 천지,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사실 거기 단어가 천지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하늘과 땅 이렇게만 아는 것이지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 아무도 몰라. 마지막에 창조. 여러분,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다 아는가? 이때 모르는 거예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었어도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라야 이게 진짜인 거지요.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든 인조뼈로 그렇게 해서 넣어도 이게 하나님의 만든 창조보다도 못한 거지요. 그러므로 이 창조, 하나님, 태초, 그 다음에 천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실 우리가 다 모르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인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오하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세상에 무엇이 발달해서 내가 존재됐고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매일매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